더위가 이제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물러가기 시작하고 새로운 계절이 이제 또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계절이 시작됐다 해가지고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겨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또한 그런 불복이 있는 삶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불복이 있어도 그 굴곡이 우리를 잡아뜨릴 수 없고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것들이 우한에 주어진다고 해도 그것이 또한 우리를 영원히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감사의 또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을 왜 전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면 500원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제일 이렇게 되는 그 최고가 우선 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그분으로 뭐냐면요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본분을 저도 우리 집안이 또 컬러풀한 집안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을 이미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내가 믿음으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왜 그분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슬프고 우울하고 두려움과 무서움과 죄와 죽음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와 슬픔에서 건져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오십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 다 겪으시면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40일을 이 땅에 가시면서 그분이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온 대로 다시 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는 천군 천사를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온전히 다스릴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두 번째는 휘황찬란한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왕의 왕을 다스리고 통치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가 지금의 우리의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헤롯 때 헤롯 왕 가예요. 그래서 이 왕가 안에서의 흐름은 뭐냐면요, 이 사람이 로마 제국 안에서 베들레헴과 유대를 예루살렘을 통치하는 통치자로 이 헤롯 왕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어떻냐? 제가 이제 베들레헴을 갔는데 정말 작아요. 그냥 조금 걸어서 교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이 굉장히 작다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을 번역하면 뭐예요? 떡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굉장히 작지만 이 작은 동네에 정말 크고 놀랍고 삐까삐까하고 그런 곳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겸손하시다는 것입니다. 예, 사람은 겸손합니까? 안 겸손합니까? 안 겸손해요. 사람은요, 예, 사람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요? 겸손한 자와 연합을 했을 적에 그 안에서 겸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창조주신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어떻게 오셨어요? 마리아라는 자궁의 가장 작은 곳에 그분은 무한한 분이 유한한 자궁 안에 갇혀서 우리와 똑같은 길들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기적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깨달으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깨달으라고 얘기하는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은 사람이 되셔서 이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왕으로 오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분이 어디를 가든지 그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서 죄를 떠나게 돼 있어요. 죄를 미워하게 돼 있어요.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뭐를 싫어하세요? 죄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했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이 죄 가운데, 슬픔 가운데, 무력한 가운데 있을 적에 내가 너희들을 그 무력한 가운데서 내가 거기서 죽고 부활하면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힌 바로 돼서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모든 힘과 능과 자원이 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꼭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셔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필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삶의 주인이에요?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어떻게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삶을 내가 반짝반짝하고 어떤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가 짝짝짝 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실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되는 자를 찾아서 쫓아다니다가 보니까 제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분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분은 나에게 찍어 누르지 않아요. 너 못한다.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해. 너는 이래 저래 이렇게 정죄받고 죄책감 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던 그리고 또 내 안에서 내가 또 나를 칭찬하고 쓰담쓰담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나는 이거 너무 잘해.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쓰담쓰담 하는 거에서 보니까 거기에서 제가 제 자신을 쓰담쓰담해도 그것이 얼마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찾아다녔어요. 진짜 내 영혼을 진짜 충만케 하고 내 이 영혼에서 슬픔에서 근심에서 문제에서 내 어떤 근원에서 나를 건져줄 어떤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단도 가봤습니다. 제가 이단 다닐 적에 우리 남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 1년간 거기 가서 와서 앉아 있어요. 장로님 최고. 그러다가
제가 어디에서 저는 유일신에 대해서는 정확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강의도 잘하세요. 진짜 강의도 잘하고 이 애국, 광야, 가나안 진짜 잘 쪼개서 먹여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굉장히 좋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뭐냐면요, 산이 있는데 산의 정상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하나로 만난다. 딱 그거를 듣고 딱 일어나서 강의하는데, 자기야 가자, 여기 아니야, 여기 유일신이 아니야. 저 그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들을 창조했고, 창조하신 분이 여러분들의 머리 생각도 아시고 마음의 길도 모든 계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주님을 믿으면서 가면 갈수록 그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제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지 그분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냐면요, 아기 예수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아기 예수로 나타났을 적에 구약 성경에 반드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엄청 하셨어요.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근데 이 보냈지만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났을 적에 동방박사,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들을 딱 보내서 뭐냐면요, 그 얘기합니다. 아기 예수가 나신다는데 우리 어디 있느냐? 우리는 그를 경배하러 갔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안에서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느 가운데 있더라도 그분은 여러분들이 경배하는 그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는 모든 것들은요, 때가 되면 다 흔들어집니다. 그거는 영원성이 아니라 어느 거는 5년 갈 수도 있고 어느 것은 10년 갈 수도 있고 어느 것은 짧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길 가다가 남편이 저보고 결혼합시다 하면 결혼하겠어요? 사기꾼인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서부터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아가면서 그분과 연합했을 적에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경험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뭐냐면요, 이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가 문제 아니라 그분을 알아보고 내가 의지할 자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죽어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죽어보면 알아요. 그때 동숙의 노래 때는 늦으리. 그렇죠? 늦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 정해놓은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 정해놨다는 것은 그분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고 그 다음에 만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근데 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분은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동방에서 그때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뭐를 통해서요? 별을 통해서 인도를 받고 이들이 동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자,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우리의 삶에서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경배자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많은 경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내가 우리가 다 경배하는 게 틀리잖아요. 마음에 둔다는 거, 이 경배한다는 것은 뭡니까? 경배한다는 건 경외하고 공경한다는 뜻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마음에 계속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주관하고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는 거, 이게 여러분들의 우상이고 요게 여러분들이 안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때가 되면 다 흔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헤롯 왕이 예루살렘에서 듣고 소동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들었을 적에 우리 안에서 흔들림이 있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진이 있을 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뭐예요? 어떤 그 뭐죠? 이렇게 뭐 풍이 있잖아요. 그죠? 풍을 맞기 전에 소풍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풍 간다는 게 아니고 작은 그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했을 적에 여러분들은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의 시스템은요 모든 것 안에 전조 증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조 증상 안에 여러분들이 그 몸을 잘 보살필 적에 여러분들은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는 전조 증상들이 있죠. 어떤 것을 봤자게 이건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해줄 것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을 여러분들이 그냥 넘기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똑바로 살지 않고 어떤 것을 경외하고 경배하지 않을 적에 하나님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의 잣대는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섰을 적에 거기에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교회도 잘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정도는 봐주실 거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네,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자, 모든 사람들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뭐냐면요 내가 지옥이 없다, 뭐 심판이 없다, 뭐가 공의의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보고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해 가시고,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열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리를 심었는데 쌀을 기대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소동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헤롯 왕이 지금 소동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죽이려고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은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될 적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셔야지 소동하고 나는 체질에 안 맞아. 예수님은 체질을 통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아멘. 제가 진짜 오랫동안 놓고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영혼이에요. 자기는 예수 진짜 체질이 안 맞는데.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체질로 믿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체질로 믿습니까? 내 마음에 맞아서 믿습니까? 이분은 내 마음에 맞고 안 맞고를 통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이분은 구원자이시고 이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이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이분은 나의 신랑이 되신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옳은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옳은 행실을 따라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뭐냐면요, 계시록의 21장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요 만물로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근데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구더기 같고 지렁이 같이 약하고 그런 우리를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뭐 해도 우리는 어때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서 그 마귀가 하는 대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프로테이지가 많고 어느 사람은 프로테이지가 적은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 만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임하시고 그 안에 옛사람과 옛자가 통치를 받지 않으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분을 모시고 나서 통치를 받지 않으면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육신의 처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왕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묻습니다. 근데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겠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가장 겸손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뭐라고요?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10분 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1시간 후의 일을 알 수 있어요? 한 달 일을 알 수 있어요? 미래는 나한테 속힌 게 아니에요. 그분 앞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사야 45장 7절인가요?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졌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누가 주관하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려운 일 있으면 뭐예요? 무릎 꿇으셔야 돼요. 자, 요셉의 일들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감옥을 갔죠? 나하고 동침하자. 나하고 동침하자. 그 불법을 거절했기 때문에 갔어요. 우리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그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것도 억울하게 들어가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늘 뒤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소동하는 것들이 지금 나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인해서 내가 하는 건지 우리는 이 내면을 잘 살피셔야 돼요. 자, 우리 사람이 살지 않는 집들을 가보면은 풀로 꽉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그 풀들이 자라면 어떻게 그 집은 점점 상태가 나빠지는 집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허망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것으로 자라서 우리 안에 이런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잡초들을 제거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면 관리가 안 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느 사람들 보면 심령적으로 절대적으로 안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사람은 심령적으로 안정이 안 된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항상 얼굴이 보면 심각해. 그래서 공항에 나올 적에 딱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이러고 이래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나오고, 중국 사람은 막 하고, 그 다음에 일본 사람들은 종종구름 치고 나오고. 거기는 지하철 가면 요거 신문도 남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고 요렇게 접가지고 요렇게 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다리 쫙 해서 뭐 쫙. 이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너무 걱정, 근심 이거에 많이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서 풀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파도가 치고 한번 치고 갔다가 안 옵니까? 제가 대천 아파트에서 제가 파도 탄 걸 되게 좋아해요. 파도를 탈 적에 그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태풍을 맞고 막 선글라스 잊어보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날 또 나갔어요. 그랬더니 못 들어가게 해요. 태풍 온다. 근데 태풍이 오니까 바람이 일으니까 이 파도가 굉장히 오는데 삼킬 듯이 오는데 어느 시점 되면 딱 사그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를 봤어요. 그 파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나를 사로잡힐 것 같이 해도 어느 시점 되면 다 꺾이는구나. 그리고 내 생애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파도는 계속 올 것이구나. 여러분들 파도 없으세요? 저는 이 나이가 됐지만 아주 큰 파도는 있지 않았지만 순간순간의 어떤 과정 가운데 굉장히 파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작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땅에 겸손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알아주고 어떤 걸 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을 걷다가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할 거 없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요, 뚝 떨어집니다. 내가 안간히 힘을 쓰고 해도 뚝 떨어뜨리시면 또 떨어뜨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걸 알고 인도함을 받아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여기서 2장 12절까지 보면은요, 이 자리에서 내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 다음에 8절에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경배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아기께 경배하고,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께 무릎을 꿇고 그를 경배합니다. 우리 아기께 무릎 꿇고 경배하는 사람 있어요? 그리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미가서 한 장 볼까요? 미가서 6장,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 스타일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굉장히 환난과 어두움을 겪어나가는 문제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나에게 갇혀있는 자기 감옥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영에서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적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요, 쫙쫙 알아서 끌어서 올리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까치발 뛰고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까치발 뛰어서 올라가면 까치발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최고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인생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반드시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노래도 그래요. 인생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반드시 알아요. 그래서 죽으면 뭐라 그래요? 죽으면 뭐라고 그러죠? 돌아가셨다. 죽었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내가 온 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대로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인생을 함부로 안 살잖아요. 세상이 죽으면 끝이면은 세상 사람들도 막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떨어진 지는 오래돼서도 양심이라는 것을 둬서 사람들이 싸울 적에 너는 양심도 없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지금 이 얘기는 예를 들어서 얘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일본한테 우리가 36년간 통치권을 빼앗겼죠. 그러나 미국의 도움을 통해서, 여러 도움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
거기에서 짓밟히고 수탈당하고 이름도 내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리고 언어도 다 바꿨죠. 그들의 문화로 우리를 바꿔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립을 했다는 것은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일본의 36년간 일제하에서 독립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리에서 우리가 독립을 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36년간 주권을 빼앗긴 것을 찾아서 우리나라에 정부가 들어서잖아요. 그죠? 정부가 들어서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빼앗겼던, 그리고 노이아비 마귀에서 났고 우리가 하나님의 저버렸던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우리를 어디로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안에 일제 때 36년간 언어와 습관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이제는요 대한민국의 그것으로 우리는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은요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 진짜 괜찮습니까? 안 괜찮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하시는 분.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아니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양심선언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길에서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울고 불고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길을 바꾸고 계획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픔이 물러가게 하시고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체질로 바꿔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입니다. 재창조된 사람이 살아갈 수 있어요? 예전 삶처럼 살아갈 수 없잖아요. 계속 그 길로 살아가게 되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아예 무관심해버려요. 사람들은 무관심해서 내 삶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은 잘 사는 걸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한테. 무관심 아니면 하나님께서요 그의 삶을 터치하십니다. 누가 테스트했죠? 쌀밥을 3군데다가 놓고 하나는 아유 어쩌면 너는 이렇게 나달나달 하나가 너무 예쁘다 사랑한다. 그거는 어떻게 해요? 안 썩는다는 게 아니라 제일 늦게 썩어요. 그 다음에 가끔 너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아예 무관심한 거 그게 제일 빨리 썩는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섭하시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당신은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재창조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이것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그분을 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그 일만 어떤 것들이 하게 합니다. 이 일에서 빨리 벗어나고파 얘기합니다. 제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적에
주님이 저 진짜 어렵습니다. 주님 이것을 저를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랬을 적에 주님이 이사야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빛도 적고 어둠도 적다. 그리고 천국에 내가 없으면 그게 천국이겠냐? 지옥인데 내가 그 지옥에 너와 함께 있으면 그게 지옥이겠냐? 그래서 지옥 같은 것도 거기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면서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과 인내와 그 다음에 그분의 계획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이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이 사람들이 드립니다. 이 황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알아갈 적에 여러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성품이 여러분들 안에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유황과 몰락, 이것은 십자가에서 그분이 흘리신 이 유황, 몰락,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유황과 몰약이 되시면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인쳐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대지를 보면은 여기 퍼런 도장 있잖아요, 그죠? 퍼런 도장, 그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들이 보면 돼요. 네. 이 대지는 내 거다 하고서 자기 도장 딱 찍잖아요, 퍼런 걸로.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죽으면은 우리는 무슨 신고를 동사무소에 가서 하지요? 사망신고. 사람이 죽었는데 왜 사인신고를 안 하고 사망신고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신고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왜 사인신고를 안 하고 사망신고를 하지?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죽으면 사인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망신고하잖아요. 이 언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되새겨 보시기를 선포합니다. 악이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서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못됐을 적에 뭐라고 해요? 회개하기를, 자백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백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자백하고 그 안에서 우리를요, 그 문제, 그 어떤 거에서 우리는 고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쟁이들은 입만 똥똥 떴다 그러잖아요. 한강에 빠지면 다 입만 뜬다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백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또 예전처럼 또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들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진짜 사람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리고 어떤 거를 사랑하는가? 나는 뭐를 하고 있는가?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어머, 예전에 저랬던 사람들이 저렇게 변했어. 내 안에 걸쳐있는 문제가 첫 번째 떠나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성품들이 하나님과 연합돼서 성품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아들의 분량까지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디까지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입으라고 하잖아요.
여전히 개성이 강한 사람인데 지금도 개성이 강해. 30년 50년 됐는데도 여전히 개 같은 성질이 안 바뀌어. 이 개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개성을 죽여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내가 어떤 것들에서 개성이 나올 적에 이 개성이 나오고 있구나. 주님 앞에 이 개성을 가지고 가서 뭐예요? 주님 앞에 얘기하면서 이 개성을 바꿔 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바꾸셔야 돼요. 인색하신 분들은 어떻게, 인색하신 분들은요, 인색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꾸시면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테니스를 엄청 잘 치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가서 콜라가 있으면 콜라를 자기만 해가지고 거기 가서 혼자 꼴짝꼴짝 먹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요,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왕소금이야. 왕소금. 왕소금. 그 사람이 계속 예수 믿고도 왕소금 한다면 그 아직 통치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불법을 저질렀으면 예수 믿으면 불법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러야 돼요? 안 저질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통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관행이요? 우리는 관행을 따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들이 나가서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머리 아플 때 선전하는 거 있죠.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적에 아니라 할 수 있는 용기.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할 적에 이해할 수 있는 거. 저는 그 선전을 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그런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도 저는 주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꿈에 헤로데게 돌아가라 말라 지시함을 받아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지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시를,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를 따르는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렇게 살게 좀 멋지게 삽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멋있게 좀 삽시다.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고. 이거면 이거 아니면 아닌 거죠. 내가 당두대에 쓴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당두대가 무서워서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사람 앞에 무릎 꿇었잖아요.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까? 거기서 사울과 같이 왕으로 세워놨더니 그냥 맨날 그냥 근심을 잊혀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촛대를 옮겨버리잖아요. 누구한테 옮겨요? 다윗한테 옮기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런 거를 내 안에서 촛대가 옮겨질까봐 무서워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술 탔는지 술인지 물인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떤 거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요 굴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어떠한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어떠한 삶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것이 황금과 유압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런 것으로 그분 앞에 예물을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